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준비한 사진 하나 보실게요. 보시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황무지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공급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광야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너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아까 그 사진 같은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불평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만나 뭔지 다 아시죠? 만나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만나가 아니라 만이에요. 만. 네. 그리고 이거가 뜻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what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이름이 이게 뭐야? what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느냐? 생전 처음 보니까 하늘에서 뭔가 음식이 만들어져서 왔어요. 엄청 신비하죠. 그리고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하다가 이것이 이름이 된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음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점 가자. 이게 뭐야? 사러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게 뭐야? 좋지. 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만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죠. 와,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이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밌는 이름이죠.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시면 이 만나 이게 뭐야의 맛과 외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일단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꿀과자 맛이었습니다.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런 사막에서, 그런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 4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니즈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니즈, 정말 그 절박한 그 니즈, 그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니즈, 저와 여러분의 필요, 정말 절박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고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힘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물질이 문제입니다. 자꾸 연봉이 안 올라요.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요. 자꾸 직업이 힘들어요. 그런 니즈 가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적인 니즈, 관계적인 필요, 관계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의 항상 문제, 진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질병의 문제 어려우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니즈를 가지고 해결이 절실하신 분들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서 어떤 분들은 더 절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나야말로 진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정말 내가 광야에 있지. 사방이 정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질 않아. 해볼 걸 다 해보았지만 너무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이 보기에 없던 길도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진리였고요.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옵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먹여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방법을 통해서 신비한 음식을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을 위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만들어져서 간이 되어서 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채우심, 신비한 채우심,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틀 안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한 것, 그동안 기대한 그 방식으로 우리의 니즈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의 니즈가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어떤 때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생일 때 되게 가난했어요. 꽤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돈을 못 벌으니까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의뢰, 그동안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는 그동안 나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기관에서 또다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니즈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옵션까지 열어놓는 것이, 난 잘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루트를 통해서 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치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의 니즈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두 번씩 단발적으로 가끔 채워주시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됐냐면요, 40년 동안 지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그냥 상식이 됐겠죠. 놀랍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신비한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매일매일 제공된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만나를 쟁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세이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이죠. 만나의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이 맛있고 단 만나를 내일 일어났는데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나를 남겨두고 쟁여놓는 거죠. 내가 대책을 세우고 내가 공급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머리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겠다. 하나님만 믿을 수는 없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내 필요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신 건 되게 감사해요.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 모임 하면 막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기억들 얘기해요. 그런데 내일 또 도와주실까에 대한 굉장한 퀘스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해야겠어. 주님께 맡겼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주님 믿고 해? 내 힘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내 삶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는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우심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끝날 때까지예요. 여러분이 의심할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부분적으로만 맡기지 마시고 전반을 주님께 맡기며 신실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가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주의 백성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만나가 공급되는 일정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은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질 않죠. 만나는 6일 동안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만나가 2배의 양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필요가 없었어요. 나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만나 가져가려고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째 날 2배로 주시기 때문에 7째 날은 그냥 쉬면 돼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역하고 어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 뭐죠? 진급해야 되고 내가 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시험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에 시간 보내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정해놓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는 만나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루 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난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달려간다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빅 퀘스천에 대해서 큰 질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 여러분의 사회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채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진리, 우리가 4가지 함께 그렇게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은혜로 자주 해석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일 수 있어요.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죠. 그래서 헤세드 찬양팀 가끔 보실 수 있고 카페도 있어요. 헤세드 유명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이 헤세드를 좀 더 정확하게 원어민 발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 헤세드에서 그 첫 번째 해가 이게 후드음이라 그래서 성대를 마찰시켜서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예요. 네, 이렇게 발음하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헤세드. 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였습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쓰는 말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만약 어떤 청년에게 제 일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초밥을 사줬다 그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정당한 대가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한 일공청년, 그런 청년에게 제가 그냥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밥을 사줬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무엇을 받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삭입니다. 삭, 보상이죠. 그래서 은혜는 항상 이런 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받지?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되나? 이게 진짜 내 것인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설마 이게 왜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돼? 이렇게 대단한 걸 내가 받아도 돼?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파격적인 것이에요.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하지, 난 그 정도 돼, 나는 그럴만 했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예상치 못하게 원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주어지는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사회적인 배경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배경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집안이 좋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시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그 은혜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주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복음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주님께 필요를 말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정말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니즈를 채우시는 주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 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광야 한가운데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급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경건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 딱 한 가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주님, 나에게도 만나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